반갑습니다. 승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걸어가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분열왕국, 주전 930년부터 시작된 분열왕국과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 멸망할 때 주전 586년까지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그 복잡한 시간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열 왕국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는 성경은요, 열왕기상 1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생각하시고 12지파가 북쪽의 10지파와 남쪽의 2지파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의 부부였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반역을 해서 북쪽의 10지파를 이끌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유다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 2지파만 이끌고 남쪽 유다의 역사가 이제 시작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열왕국 시대 정말 참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왕들이 첫째는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북쪽은 이스라엘을 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세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20명의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같은 동명이인이죠. 그래서 같은 이름들이 성경에 같은 시대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이해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이 열왕들을 외울 수만 있다면은 북쪽에 19명과 남쪽에 20명을 외울 수만 있다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정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올려놓은 그 열왕들 외우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아주 쉽게, 정말 어떤 분이 그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10분 만에 외울 수 있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들으니까 저절로 외워지더라 하는 그런 게 고백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요, 그것을 잘 들으면 10분 만에도 외울 수 있고, 30분, 1시간 정도면은 충분히 남쪽 20명과 북쪽의 19명의 왕들을, 이름이 헷갈리지도 않고, 그 간섭을 받지 않고 충분히 외울 수 있는 이미지 영상법으로 외울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활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는요, 열왕기는 참 복잡하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장, 열왕기상 12장에는 이제 남북이 분열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열왕기하 17장까지는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을 쭉 열거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건을 중심으로, 그리고 조금씩 그 당시에 또 어떤 남쪽에는 왕이 있었는가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열왕기가 기록됐다 하면은 남쪽 유다에 관한 역사는요, 역대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리고 선지서를 통해서도 또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분열왕국 시대가 사실은 이야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열왕기를 제대로 잘 이해하려면은 선지서도 또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 선지서가 모두 17권이고 대선지서가 15권이고 소선지서가 12권이거든요. 그래서 그 17권의 선지서 중에서 학개서가랴 말라기 제일 마지막 성경, 선지서 마지막 구약 성경의 3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14권이 전부 다 이 분열왕국을 중심으로 그 선지서들이 기록이 되고 또 정리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알아가기 쉽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조금씩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표를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열왕국이 시작된 것이 930년, 주전 930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첫 번째 왕이었던 북이스라엘이죠. 예,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제일 첫 번째 왕이 되었죠. 남쪽에는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 표가 사실은 제가 OTL, 영어로 OTL, 좌절이죠, 좌절. 우리 그냥 OTL 금지, 좌절 금지거든요. 사람이 낙심하고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머리가 있고, 지금은 손을 짚고 있고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손을 짚고 있는 이 부분, 물론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는요 19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9번의 반역이 일어났죠. 예. 9번의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 신하였던 그 사람의 왕을 죽이고 자기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그래서 왕조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아주 짧게 일주일 만에 쫓겨난 사람도 있고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고 그랬었죠. 그러나 남쪽에는 20명의 왕이 세워지지만은 딱 한 번 반역 같은, 아달랴, 그 아합의 딸이었던, 남쪽으로 시집 왔던 그 아달랴가 사실은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 손주들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는 그 아시아의 아들, 그런 게 아달랴의 손주들이죠. 그 손자 한 명, 요아스라는 그 아이가 갓난아기였는데 6년 동안 성전에서 기르다가 7살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아달랴를 죽이고 다시 원위치 다윗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요아스가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놓으셨다 하는 것이죠. 네. 그런 것을 보면은 여기에 20명의 왕들이 세워지는데, 실제로는 남쪽에도 아달랴를 제외하고 나면은 19명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여로보암부터 시작됐던 여기에 그 7번째 왕이 누군가 하면 아합입니다. 그래서 아주 좀 중요한 사람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중심으로 좀 하겠는데, 이 아합과 남쪽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던 이 평화의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켰죠. 결혼 동맹을 맺은 사람이 남쪽에는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북쪽의 아합과 이세벨은 성경에도 나오는 굉장히 악한 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참 어이없게도 자기가 인위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평화를 만들거든 그런 시대를 만들었던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여호사밧이 참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남쪽으로 시집을 오죠.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이에 낳았던 아이가 아하시아거든요. 자, 여호람이 5번째 이제 왕이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아하시아가 또 6번째로 왕이 되는, 그래서 그 순서로 가는데, 이때, 아합의 아들들도, 큰아들이 먼저 왕이 되죠. 아합을 이어서. 그래서 이 큰아들 이름이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고, 작은 아들 둘째가 아시아를 또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때가 여호람이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와 이 아시아, 여호람과 여호람이 똑같은 시대인데, 그죠? 그래서 아합과 여호사밧의 아들들인데 이름이 이렇게 막 교차돼 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왕들을 모르면은 정말 이 사람이 남쪽 사람인가 북쪽 사람인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 뒤에 이 10번째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예후예요. 예후. 아합 다음에 8번째가 아시아고 9번째가 여호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후가 이제 반역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이 여호람을 죽입니다. 죽이고, 그리고 여호람이 그 당시에 아람과 전쟁을 갔다가 이제 부상을 입고 돌아오죠. 사마리아에 와 있었는데, 그때 이 아시아가, 그러니까 자기 외삼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삼촌을 병문안을 갑니다. 병문안을 가서 북쪽으로, 지금 그때는 그 당시에는 계속 왕대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병문안을 갔다가 예후가 그때 반역을 일으키고 이 요람을 죽이고 또 남쪽의 아시아까지도 죽여버리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일단 이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아달랴가 아시아의 어머니죠. 그래서 이 아달랴가 자기 친손주들을 다 죽입니다. 죽이고 다 죽였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됐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8번째 왕이 되었는 요아스를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 가지고 성전에서 6년 동안 보호하면서 기르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아달랴는 7번째로 남쪽에서 왕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달랴를 죽이고 이 요아스가 8번째 왕으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큰 일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이 열왕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후의 그 후손이었는데 13번째 왕이, 그러니까 예후의 정손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여로보암과 동일한 이름이죠. 그래서 구분하기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인데, 이 여로보암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세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어요. 그리고 풍요로웠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고 굉장히 부강하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외침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가장 악했던 거예요. 정말 어느 시대보다도 더 악한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19번째 왕이었던 호세아 때 이제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때 호세아가 이때가 722년이죠. 예. 주전 722년인데, 이때 남쪽에는 누가 왕이었을까요?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6년 되었을 때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바로 아하스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이 아하스에게도 아술의 침공을 받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했는데, 이 아하스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바로 이제 아람의 더 북쪽에 있는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고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잠깐의 이익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아하스 때 결국은 아수르가 침공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사실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아수르의 도움을 약간 받고 조공을 바쳤지만은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침공을 히스기야 때 두 번이나 하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침공을 받고 이제 금은을 더 줄 것도 없고 도저히 그래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 조롱하는 편지를 가지고 그 성전에 들어가죠. 히스기야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을 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너희를 향해서 진짜 화살도 하나 쏘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 밤에 이 18만 5천 명, 아수르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리죠. 그러고 나서 이 아수르 사네립이 자기 고국, 자기 그 나라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니느웨로 돌아가서 자기가 믿는 그 신전에 가서 그 예배 이제 제자들이다가 그때 자기 아들 둘이에 의해서 이 피살을 내버리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 아수르가 이제 사실은 많이 쇠퇴하기 시작하는 그런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 역사는 끝이 나고 이제부터는 열왕기하 17장 그 이후로는요, 바로 이제 남쪽 유다 역사만 남아 있겠죠. 그래서 히스기야 뒤에 세워진 왕, 우리가 꼭 좀 알아야 될 왕이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요시야가요 16번째 왕이었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13번째 왕이었고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아들이 머나세고 그 아들이 아몬이고, 아몬이 그러니까 머나세는 55년을 통치를 했는데 그 머나세의 아들이었던 아몬이 2년밖에 왕위에 있지 못했어요. 근데 이 아몬이 신하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버립니다. 그러나 북쪽하고는 달라서 이 신하가 왕을 죽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란을 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 아들이었던 요시야가 8살 되었을 때, 이때 8살에 왕이 되는 그런 요시야와 요아스가,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됐다 하면은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성전을 수리하고 막 처음엔 참 열심히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요아스는 나중에 말미에 가가지고 완전히 타락을 해버렸고, 그래서 또 살해를 당했지만은 요시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그 왕으로 이렇게 남아 있었죠. 근데 이 요시야 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제 아수르가 패망을 하는 거죠. 아수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수르가 패망을 하는데 요시야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전사를 했을 때가 60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612년에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그 니느웨가 완전 정복을 당하고 패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남은 잔병들이, 이제 아수르의 남은 잔병들이 갈그미스라는 곳에 모입니다. 갈그미스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제 두 번의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자, 1차, 2차 전쟁을 일어나는데 1차 전쟁이 609년에 일어납니다. 1차 전쟁이 갈그미스. 그래서 이 609년에
아수르의 잔병들이 자기들만 가지고는 힘이 약하니까 남쪽에 있는 애굽의 바로 느고에게 구원을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애굽의 입장에서도 이 전쟁을 그 바벨론이 이 강대국으로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거니까 자 올라온단 말이죠. 북진을 한단 말이죠. 그 갈그미스로 오는데 필연적으로 만나는 곳이 지나가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땅인데 거기서 머깃도에서 이 요시아가 막아서게 되죠. 그래서 요시아가 그때 39살이 됐거든요. 8살의 왕이 되고 31년을 통치를 했는데, 그리고 39살 되었던 한참 혈기 있고 그 용감했을 때 이 머깃도에서 애굽의 바로 너고를 대적 아수를 도우지 못하게 그것을 막아서다가 결국은 여기서 전사를 합니다. 머깃도에서 전사를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그 요시아가 죽고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가 왕이 됐는데, 석 달밖에, 3개월밖에, 왕이 되지 못했죠. 왜냐하면은, 애굽의 바로 느고가, 이제, 그, 바벨론과 전쟁을 해가지고 1차 갈그미스 전쟁에서 무승부가 되어가지고 다시 자기들 나라로 애굽으로 가는데, 이 요아스를 포로로 잡아가 버리니까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잡아가면서 그 다음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호야김이에요. 원래 엘리야김이었는데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어가지고 친애굽이 되게 하죠. 그래서 16번째, 이 여호아스가 17번째, 18번째가 여호야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2차 갈그미스 전쟁이 언제 있습니까? 605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벨론이 이제 애굽도 이기고 애굽을 이겨버리죠. 바벨론이 승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이 이 승리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패전해가지고 도망가는 애굽을 쫓아서 애굽을 일부까지 다 점령을 하게 된단 말이죠. 어느 정도. 그리고 나서 605년에 남쪽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남유다 예루살렘까지도 이제 침공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605년이 예루살렘 1차 침공, 이때는 바벨론의 침공이죠. 예.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죠.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고 많은 것을 뺏어가죠. 뺏어가는데, 대표적인 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 젊은 아이들, 초롱초롱하고 총기 있는 그런 아이들 이제 포로로 잡아가지고 1차 포로로 잡아간 사람이 다니엘이다. 자, 그리고 나서 요야김이 이제는 계속해서 있고, 요야김이 11년을 통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요야김이 언제 죽느냐면 597년, 주전 597년. 그러니까 바벨론 2차 침공을 당했을 때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직전에 바벨론을 배반하니까 바벨론에서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이 요야김을 죽이니까 그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야긴도 3달하고 열흘, 그러니까 100일밖에 왕이 되지 못했고, 그러면서 바벨론이 2차 침공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이 요야긴을 포로로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2차 침공, 바벨론 2차 침공 때 여호야긴 왕과,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을 잡아가는 거죠. 포로로 잡아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잡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을 보면은 그발강가에서 그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그 노래 부르고 눈물 짓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때가 597년이 2차 침공이고, 그리고 이 요야견을 잡아가면서, 포로 잡아가면서 마지막 왕으로 세웠던 것이 시드기야거든요. 자, 시드기야도 11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11년 이후에,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애굽으로 돌려 쓰려고 하니까 그때 마지막 3차 침공을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이때가 586년,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3차 침공을 받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다 무너지는 그런 남쪽 유다의 멸망을 보게 된 날이 바로 586년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참 복잡한데요. 복잡한데 그래도 한번 쑥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자세하게 사건별로 성경에 나온 사건별로 앞뒤전으로 해가지고 좀 쉽게 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강의를 좀 할 생각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